그때에 모세와 일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한 제목으로 이승단 원로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6월에 7월 한 달 동안 제가 시무했던 교회 한 3군데를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섬길 때 그 교회가 미약한 그런 교회인데 지금 가보니까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또 교회 주변 환경, 저는 우리 하이 교회 주변을 잘했다 이렇게 어디 나가면 자랑했는데 그 교회를 보고 와서는 우리 하이 교회 자랑할 수가 없는 그 정도로 아주 교회 주변을 멋지게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 또 성도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또 연령층들이 시골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이 교회처럼 어린 아이부터 나이 많은 이렇게까지 골고루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이제 또 몇몇 교회 이제 심했던 교회를 갔는데 어느 교회는 참 이전보다 또 이렇게 성장한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한 2교회 정도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그 시절 언젠가 싶을 정도로 좀 마음 아픈 너무 가슴이 아픈
왜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을까?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친 후에 심하는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됐느냐? 이런 물었더니 글쎄 목사님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듣기에 뭐 어느 때에부터 이렇게 되었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회자는 섬기던 교회가 성장해가고 부흥하고 발전하면 그것보다 더 보람을 느끼는 게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없습니다. 내가 섬겼던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 교회가 정말로 제가 목회할 때보다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더 부흥하기를 바라고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알곡들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제 남은 삶을 통해서 꼭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 자신으로서는 정말 참 은퇴하고 또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은 17장 1절에 보니까 엿새후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엿새후. 엿새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엿새후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 16장에 보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어디에 갔는가 하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올라갔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갈릴리의 북쪽입니다. 그 갈릴리의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에 갔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는 내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베드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하셨는데 그동안까지 침묵지키셨던 중요한 것을 이 제자들에게 밝힙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베드로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한 그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그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고 제자들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 앞에서는 예수님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 네 고백도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메시아요 하는 그런 말이라. 주는 그리스도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로 아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분간 말하지 말아라. 비밀을 지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온갖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밝힌 그 시점 그런 사건을 놓고 엿새 후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의 세상에 지금까지 제자들이 봐왔던 예수님 모습은 간데가 없고 예수님의 모습이 옷이 해같이 빛나고 얼굴은 빛이 난 이런 빛이라고 이렇게 할 때는 하얀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얗게 빛이 나는. 쉽게 말하면 제자들의 일반적인 눈으로는 참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래의 그 모습을 보는 것과 동시에 일찍이 세상을 떠난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을 떠났지만은 여전히 이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어디에? 천국에.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자리에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영적인 아주 중요한 것을 세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그런 자리가 시작되는 것을 말할 때 엿새 후에 이렇게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 그 다음에 사건이 이 예수님의 변행 사건입니다. 그래서 엿새 후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가 훗날에 베드로 전후서 1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훗날에 베드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친히 봤고 친히 음성을 듣고 그걸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베드로가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영적인 그런 경험을 훗날에 성도들에게 알릴 때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그 중요한 것은 어디서? 거룩한 산에서. 여기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나오는 세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하는데 그 산입니다. 그 높은 산이라고 말입니다. 그 높은 산을 후일에 이 베드로가 변화산이라 아니 거룩한 산이라 했는데 이 산을 일컬어서 변화산이라 이렇게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변화산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 산이 어느 산일까? 이게 참 궁금한데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지금까지 알고 온 산은 다볼산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볼산 꼭대기에 지금도 변화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은 다볼산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16장에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사건 다음에 엿새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다고 이런 말씀을 볼 때에 다볼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은 갈릴리 지역의 최남단에 있습니다. 최남단에 있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고 최남단에 있고 그런데 엿새 후라고 하면은 엿새 동안에 이 북쪽에서 남단에 그 다볼산까지 예수님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복음서를 다 살펴봐도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남쪽 지역 갈릴리 남쪽 갈릴리를 거쳐서 남쪽 지역 그 다볼산 아래까지 가기까지 예수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점을 볼 때에 그러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가까운 산이 어떤 산이냐?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 제자들에게 위대한 고백을 듣고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엿새 후에 높은 산으로 간 그 높은 산이 어떤 산일까? 지금에서 사람들은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가까운 산은 헤르몬 산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헬몬 산이다. 이렇게 봅니다. 헬몬 산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 헬몬 산은 해발 2,770m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 헬몬 산은 정상 꼭대기에 지금 우리 여름이잖아요.
지금 가도 헬몬산의 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얀 눈을 볼 수가 있어요. 1년 내내 헬몬산 꼭대기는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 여름이 되면은 그 눈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흘러서 갈릴리로 이제 들어가고, 갈릴리에서 각 이제 우리 그 요단강으로 흘러내려 갈릴리를 거쳐 내려갈 뿐 아니라 그 헬몬산의 눈 녹은 물이 요단강 거쳐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생명줄과 같은 그런 헬몬산이고, 그래서 이 산을 통해서 이 항상 눈이 있고 더운 기운과 차운 기운을 때문에 이슬이 또 많이 내린다 그 말. 그래서 시편 133편 3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헬몬의 이슬이, 같이 읽으면 시작.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신들에 내린 갑도다. 산들에 내린 갑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 헬몬의 이슬이 시온산, 정말하면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그 산에까지 이슬이 흡족이 내리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전역에 입술이 많이 내리는, 뭐 어느 산 때문에? 헬몬산의 눈 때문에. 그 눈의 찬 기운으로 인해 가지고 따뜻한 기운 공기가 만났을 때 많은 시설이 내리게 되는. 그러면 왜 다볼산을 베나산이라고 했을까? 후세의 사람들이 왜 다볼산을 그렇게 했을까? 이 다볼산이라는 산은 해발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헬몬산은 2770m인데 이 다볼산은 해발 570m입니다. 그럼 높이는 헬몬산의 비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다볼산이라고, 높은 산이라 이랬을 때 그 높은 산 아마 다볼산인가 보다. 예수님이 갈릴리 북쪽 지역에 위대한 진원 고백을 들으시고 죽으신가 부활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갈릴리 그 다볼산, 갈릴리 남쪽에 있는 갈릴리 그 다볼산까지 오시기까지 그 행적은 생각하지 않고 높은 산이라니까 이 다볼산을 떠올린 겁니다. 왜 다볼산을 떠올렸느냐? 다볼산 주변은, 그러니까 갈릴리 남쪽이니까 물이 흘러내려가는 곳이니까 평야 지역입니다. 평야 지역이고 한거는 옥토 땅들이 좋아요. 그런데 혹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연상이 될 겁니다만, 가면 다볼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평야 지역에 산이 싹 솟아 있어요. 그런데 그 산이 솟아 있는데 원만하게 솟아 있는 산이 아니에요. 가파른 산으로 솟아 있습니다. 이게 우뚝 솟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적으로는 2770m 헬몬산을 보는 것과 같은, 시각적으로는 다볼산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570m밖에 안 되지만은 올라가는 것은 다볼산 277m 산을 올라가는 것 못지않게 힘든 산이에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90조는 아니지만 거의 90조에 가까운 가파른 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높은 산이라 할 때는 저 다볼산이 아닌가 추측이 돼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다볼산이라 이렇게 이제 알려져 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의 활동한 그런 사항을 놓고, 요셉후라는 이 말씀을 놓고 또 높은 산이라는 말씀 놓고 볼 때에, 예수님은 그동안에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머물러 있다가 그 제자들 가운데 세 제자를 데리고 헬몬산에 올라가셨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이 헬몬산인지 다볼산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높은 산에 예수님이 세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 높은 산에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간 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그 산 정상에 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 산의 정상에 이르렀을 때에 너무나 황홀한 장면을 이 세 제자들이 목격하게 되고 황홀한 말씀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4절 말씀 중심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이 말씀 제목을 그대로 삼아 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 사람들은 자기가 머물고 싶은 곳이 있어요.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저도 여행을 다니기 전에는 대한민국보다 더 살기 좋은 데 들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좋은 것 같지요? 미국이라는 나라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예. 대한민국처럼 안전하고 편안하게 어둡든 밝든 골목길이든 뒷길이든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해가 지고 어두기 시작하면은 미국에 가니까 주의가 거기더라고요. 절대로 혼자 밖에 나가지 말아라. 나갈 때는 반드시 1불 이상 몸에 지니고 나가라. 그리고 흑인을 만나서 뭐 달라고 손 내밀거든 두 말 말고 지니고 나갈 때 1불을 손에 쥐어줘라. 그 몇 가지 주의를 주더라고요. 그게 무엇을 말하느냐? 야간의 치안은 아주 취약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는 나라 살기 좋아도 그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잘 산다는 나라들 유럽 나라 몇 나라 가봤습니다. 프랑스도 가고 독일도 가고 스위스도 가보고 체코도 가보고 헝가리도 가보고 가봤는데 다 다녀봐도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데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사는 걸 감사하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누구든 간에 자기가 머문 그곳이 좋으면은 여기 있으면 좋겠다. 저는 옛날에 수양회 때 되면은 이제 우리 딸이 그 베트남에 있으니까 막 수양회 때마다 한번 이제 딸 집에도 가보고 이렇게 베트남에 가면은 호치민은 머물지를 않아요. 호치민 더워서 못 있고 달랏이라는 곳에 가요. 그건 1년 44철 우리 초가을 날씨라 너무 좋아 시원해서. 그래 여름에 쉬고 오기는 정말 좋아요. 그래서 베트남에 가면은 우리 애가 그래요. 아빠 베트남에 왔으면은 좀 이렇게 구경할 만한 거 다니고 구경도 하고 좀 구경하면 다 귀찮다. 더운데 나 그거 가서 시원해 있다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딸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자고 이튿날 바로 달라서 올라가서 며칠간 거기 머물다 옵니다. 그러니까 있다 보면은 야 이거 살기 참 좋겠다. 그런 살기 좋겠다 이래 하는데 우리나라만 못해. 그래도 왜 못하냐? 거기는 외국인들이 살면 항상 감시받고 살아야 돼. 외국인들은 항상 감시받고 살아야 돼. 나 자신 모르게 내가 다니는 내 모든 걸 다 조사를 하고 보이지 않는 공안이 따라다니더라고. 그런 곳에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기운은 좋은데 참 살기 좋다 여기서는 좋겠다 하지만 또 아니라. 그러니 우리 자유롭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봄이면 봄대로 다 느껴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조사원이 하고 우리 대한민국 그 가운데서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비가 아무리 많이 온들 우리 이 하위에는 수해 걱정할 거 없어요. 아이고 비가 많이 온단다 여기 수해 나면 어떻게 하지? 제가 옛날에 어느 곳에 있을 때 비가 많이 온다면 밤에 잠을 못 자요. 파출소 소장이 찾아와가지고 나하고 같이 나가자 합니다. 자기 우비를 가지고 입혀주면서 같이 가자 그래. 그건 경찰들이 할 일이 내가 할 일은 목사님도 할 일이라고.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밤중에 이 경찰 지서장하고 둘이서 밤중 막 다니며 해가지고 막 그래. 심지어는 우리 집에 물들면은 그거 하라고 우리 집 내 서재실에서 뭡니까 서랍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 밑에 물이 들면은 그 계단으로 줄 타고 올라가라. 집 가족들 올라가라고. 지붕에 올라가라고. 그것도 만났어. 왜?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들어요. 거의 집안에 물이 들어가지고 막. 그런데 우리 하위 지역은 그런 수해 걱정할 거 없어요. 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온도 좋아요. 여기는 모르는 분들 계시면 오늘 제가 이야기할게요. 기후도 좋아요. 진주하고 이하가 3도 차가 나요. 알겠습니까? 진주에 35도 같으면 이어 오면 32도 같아요. 저 남양 지나서 딱 내려오면은 공기가 달라. 겨울은 겨울에 따뜻해고 여름은 시원하죠. 아이고 목사님 여름 뭐 시원합니까? 더워 죽겠는데. 다른 지역에 비하면 시원하다 그 말이에요. 겨울에 추운데 다른 지역에 비하면 따뜻하다 그 말이에요.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이 됩니까? 다른 지역 보면 따뜻하고 다른 지역보다 시원하고 우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이 말을 할 때에 그때 어디서? 높은 산 꼭대기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 사람들은 누구나 높은 것을 참 좋다고 합니다. 예.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여기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참 좋아합니다. 예? 기뻐하고. 등산의 재미는 뭐냐? 힘들게 숨가쁘게 힘들게 올라가서는데 꼭대기에 올라갔어. 와 올라왔다. 이 산을 내가 등산에 성공했다 하는 그 정복감, 그리고 산 아래를 내려볼 때 펼쳐지는 경치의 아름다움, 뭐입니까? 좋은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고 하는 심적인 것,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후각적인 것, 만족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꼭대 올라가면 너무 좋아가지고 좋아하는 표현이 뭐냐, 야 하고 막 소리 지르요. 험한 산일수록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쾌감은 이루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1985년도 김영자라고 하는 우리나라 여성 등반가인데 세계에서 9번째 높은 히말라야 산맥 중에 하나인 안나푸르나 일봉의 이 안나푸르나 일봉은 해발 8,091배답니다. 이 산에 세계 여성 등반가로서 최초로 성공을 한 여자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김영자라는 사람인데, 이 산이 이 산 꼭대기 올라가기 얼마나 어려운 산이냐. 산악인들에게는 별칭이 붙여져 있는데 무슨 말이면 공동묘지로 붙여져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산 봉우리 정말 안나푸르나 일봉에 도전했다가 희생된 사람들, 베테랑급의 등산가들이 31명이 희생이 됐대요. 그런 산에 이 김정자가 올라갔는데 언제 올라갔느냐? 그것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아무나 등산할 수 없는 시기라는 겁니다. 뭐냐? 기후적으로는 영하 35도 이상 떨어지는 거. 또 바람이 제트 바람이라는 게 얼마나 세게 부는지 사람이 날아갈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 곳을 이 김영자라는 사람이 1985년 1월 달에 등산을 했어요. 갈 때에 자기 여동생인 김명숙에게 자기가 그동안에 기록한 그 일지, 등산 일지를 주면서 내가 이번에 가면은 돌아올지 못 돌아올지 아마 돌아오기가 어려울 거다.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돌아올지 못 돌아올지 모르는데 아마 돌아오기 어려울 거다. 만약에 내가 못 돌아오면 일지를 책으로 내다오. 그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성 등반가로서 세계에 최초로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등산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 높은 산 정상에 오르려고 하느냐? 이 산을 내가 오르다가 자칫 잘못하여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
등산을 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느끼는 기분을 느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이해를 못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느끼는 그 기분은 온 세상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런 순간의 기쁨, 만끽을 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는. 여러분, 등산가들만 높은 산에 올라가기 원하느냐? 모든 일반 사람들이 다 높은 데 올라가기. 높은 데. 별 하나 달면 2개, 2개 달면 3개, 3개 달면 4개. 우리나라 원수제도 없으니까 뭐 5개 별이 없으니까지만 아마 있으면은 5개. 그것도 뭡니까? 대통령이 될 거라고. 저는 지난 대통령 후보들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러고도 대통령 하려고 몰라 할까 싶은 거예요. 왜? 자기 신상에 완전 밑바닥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신상의 밑바닥이 완전 다 드러나. 참 인격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후보로 나왔을까? 이런 싶을 사람. 그러면서도 한번 대통령이 돼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자.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자. 그래서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전부 다 거짓거리 돼도 좋으니까 국회의원 되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세계 어느 국회의원들보다 권력이 강하다. 혜택이 그리 많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누리는 게 많대요. 그러니까 막 죽든지 살든지만 한번 돼보자.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경제의 정상에 오르려고 하고,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학자들은 학자들대로, 예술인 예술인대로 한번 높은데 정상에 한번 올라가 보자. 운동을 해도 막 1등을 해 정상에 올라가 보자. 월드컵에 축구를 하는데 축구 우승한 팀을 이뤄 보십시오. 3펜을 터뜨리고 막 자기들끼리 한 팀이 자기 팀을 옮겨가지고 헐 죽을 듯 뛰면서 막 우승컵을 높이 척이 떨고 춤을 추고. 왜? 정상에 올라갔다 그 말이요. 정상에 올라가니 그렇게 좋다 그 말이요. 세상에 높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그렇게 좋은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예수님도 인생을 지니신 분이라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가는 제자들이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따라 끝까지 높은 산에 이르렀더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까? 그래도 참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주님 손잡고 높은 신앙의 높은 산을 한번 올라가 보자고 말이에요. 한번 올라가 봐요.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힘든 거, 괴로운 거, 어려운 거 다 참고 이겨내야 됩니다. 정상에 오른 사람들만이 누리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해가다 보면은요, 우연히 집안에 우환이 생길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닥치나고 마음에 시험이 닥치고요, 에라 집어치워라 막 이러고 사니 내가 막 예수 그냥 뭐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여러분 그러면요 아무도 신앙의 그 높은 산 주님과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산에 뭐라 올라갑니까? 산에 뭐 있는데요? 구경하러 가려면은 꼭 이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됩니까? 이 가파른 높은 산 아니라도 다른 데 가도 구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경을 목적으로 한 것 같으면 이렇게 불만을 말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 하니까 높은 산이라고 하는 힘든 그런 코스를 따라 올라가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다 높은 것을 좋아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높은 것만 원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신앙의 높은 것을 바라십시오. 신앙의 높은 것을 바란다면 주님과 함께 신앙의 높은 것을 올라가는 힘든 것이 있고 괴로운 것이 있고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 가다 보면 높은 곳에 이르렀을 때, 신앙의 높은 곳에 이르렀을 때 좋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좋다. 신앙 가진 것 좋다.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게 되었지? 감사하게 되어지고 찬송하게 되어지고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걸 느끼는. 두 번째로 영적인 최고봉에 오르려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영적인 최고봉에 오르면 여기가 좋사오니. 첫째, 왜 여기 좋다 하느냐? 첫째는 세상의 모든 게 다 눈아래에 있는 거라. 눈아래에 있는 거라. 한번 하동에 가면 거무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무산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옛날에는 군사 기지였어요. 뭐 무슨 기지는 말 안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한때 그 기지였다가 폐쇄되고 지금 통신 기지로 돼 있어요. 거무산에 올라갔는데 밑에서 올라갈 때는 밑에는 뭐냐? 안개도 끼고 막 이래가지고 햇빛이 침침했는데 어느 선에 올라가니까 햇빛이 새파란 하늘이 보이고 햇빛이 그대로 가요. 아래는 구름이 깔려 있는 거라. 아래. 세상의 모든 게 눈 아래에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대걸 같은 집도 성남갑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도로에 뻘뻘뻘 기어가는 그 자동차가 막 값비싼 건지 싸구려인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세상에서 내려와서 보면은 대단한 것들이라. 빌딩이 대단하고 높은 데서 볼 때는 다 눈에 있는데 올라가서 보면은 별거 없어요. 영적인 봉우리 올라가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에 땅 한 평이 소중했고 대걸 같은 집이 좋았고 값비싼 외제 자동차 가지고 싶었고 좋은 직장 가지고 돈 잘 버는 사람이 부러웠고 시집장가 잘하는 사람이 참 행복한 것 같았어.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작은데 영적인 최고봉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별거 아니라. 그 별거 아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사람, 바로 이런 영적인 경지에 이르렀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게 보이던 그런 것들이 무엇으로 얘기해? 배설물로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영적인 최고봉에 이르니까 바울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울도 영적인 최고봉에 이르기 전에는 뭐 자랑한 줄 아십니까? 육신을 자랑했어요. 혈통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학문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그뿐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강포하고 교만하고 정말로 육체적인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의 의를 과시하고. 그런데 영적인 최고봉에 올라가서 보니까 율법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의가 얼마나 중하고 귀한지. 혈통이 뭐 자기 어떤 세상적인 학문과 지위 그런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의 영적 봉우리에 바로 올라가면 다 눈아래 보는 거예요. 눈아래. 예?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보면 내려다 보면 다 눈아래 보는 거예요. 영적인 최고봉에 올라가서 보면 세상은 눈아래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최봉에 오르면 안개와 구름은 발 아래 있고 밝은 태양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보산에 올라가니까 안개와 구름은 저 밑에 깔려가 있고, 땅에서는 침침한 안개고 구름인데 올라가서 오른데 높은 데 오르 보니까 태양빛만 있는 거라.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높은 데 올라가면, 영적인 최고봉에 올라가면 세상적인 근심의 구름, 염려의 구름, 안개, 불안의 구름, 공포, 이런 구름, 안개,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자욱하게 나를 지배하고 나를 짓누른 것 같지만은 이런 것들 뚫고 높은 산, 즉 믿음의 높은 산으로 한번 올라가 보라. 영적 봉우리에 한번 올라가 보라고 말. 그러면 빛 대신 주님이 보이고, 빛 대신 주님 보이고,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보이고. 무슨 말이냐? 천국이 보인다 그 말이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혼자 이제 이렇게 은퇴를 하고 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적으로 참 가벼워요. 한번 집에 와서 집사람, 여보, 내가 오늘 도사가 됐다. 집사람이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이런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아니고 내가 도사가 됐다. 은퇴하고 이제 와서 기도를 하면, 혼자 기도한다 앉아 있으면 진짜 비디오처럼 이렇게 비디오를 찍거나 사진 찍어서 쫙 지나가는 것 같은, 기도한다 앉아 있으면 싹 지나가는. 그런데 가장 내 마음에 시험되는 게 뭐냐? 내가 그래도 목회를 하면서 심호할 때에 내 후배들, 지금 이 젊은 목사들 가운데 우리 노예 안에서 내 도움 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전화 한 통을 하나, 안부 한번 물어오나.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솔직히 이제 오늘 깨놓고 얘기합니다만은, 수양회비 제가 받으면은 그 수양회비, 옛날에 교육에 주는 수양회비 제가 안 썼어요. 그 수양회비, 우리 노예 안에 가장 어렵다는 목사님 수양비도 못 받지. 목사님 막 수양비 줄 힘도 못 됩니다. 요거 써라. 한두 분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아들 둘이가 대학을 가는데 등록금 때문에 못 떴다는 그런 말이 들려요. 그래서 내가 뭐 다른 데는 안 되고 또 수양비 받아서 내가 그 돈 또 그 목사님 줬어요. 어떤 때는 또 받으면 반반이 갈라가지고 이쪽으로 저쪽. 은퇴를 하고 났는데요, 한 사람도 아이고 목사님 우리 어려울 때 이래 줬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집사람 보랬어요. 그 앞에 나는 참 인덕이 없는 사람이다. 이랬더니 집사람이 당신 인덕이 없지만 신덕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당신 기도 잘 듣고 당신 말 잘 듣는데 신덕은 있지 않느냐 그래. 그래 나 참 인덕이 없는 사람이다. 참 인덕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루아침에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심는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둔단다. 아, 나는 열심히 내 딴에는 막 이렇게 베풀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심고 했지만 다 돌짝밭에 뿌렸구나. 돌짝밭에 내가 헛씨 뿌렸구나. 헛씨를 뿌려놓으니까 거둘 게 없잖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 뿌렸는데 내가 뭘 희망하고 기대하고 내가 그걸 바라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절대 그렇게 바라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겠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많이 심은 많이 거둬 중에 나 많이 심었던 저게 그거는 모르겠고 내 딴에는 뿌린다고 뿌렸는데 헛단데 뿌린 것 같습니다. 기대하지 말고 살도록 해주옵소서. 그럼 도사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에 가지고 오늘 도사됐다. 솔직히 그 다음부터 사람이 그래요. 마음을 비워버리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게 이게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정상에 비로소 내가 은퇴하고 올라갔다 이렇게 싶어요. 비로소 믿음의 정상에 은퇴한 후에 올라갔다. 그런 순 좋은 거예요. 마음에 영적인 최고봉에 오른 빛 대신 주님만 보이고 신앙의 아름다운 선진들이 보이고 여기가 좋다는 신앙인의 참만족을 비로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서대방 같은 사람은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빨리 읽어보시죠. 시작. 예, 영적인 최봉에 오르니까 이 서대방 같은 사람, 여러분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고 막 돌을 던지는데 보통 사람은 막 이를 갈면서 막 너희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 하나님의 저주가 볼 것이라고 막 이러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향해 돌 던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어디에서 영적인 최봉에 오르지 아니하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죽으니라 아니고 죽음은 헛된 거라, 허무한 거라. 근데 자니라. 잔다는 말은 무슨 편안한 세계에 이르렀다. 그 말. 편안한 세계에 이르렀다. 스데반뿐만 아니고 하박국이 이런 영적인 최고봉에 오르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번 봅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같이 봐요.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여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이 하박국에 무엇이 없고 하지만은 그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 자기 동족들에게 장차 닥칠 환난과 핍박, 역경, 시련, 이걸 선지자로서 볼 때에 하박국 3장을 보시죠. 무릎이 떨려, 막 가슴 떨리는 거라.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때 그는 영적 최고봉에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좋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영적 최고봉에 오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영적 최고봉에 오른 스데반은 죽음의 구름도 안개도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 사이를 가리지를 못했어요. 오직 빛 대신 예수님만 그 안에 보였고 영적인 최고봉에 올랐던 이 하박국은 세상의 그 어떤 불안과 공포, 환난의 구름이 안개가 그 눈앞을 가리지를 못했어요. 오직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만 보였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최고봉에 오르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영적 최고봉에 오르면 세 번째는 즐거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높은 산에 오른다고 하는 이 등산가들은 그냥 쉽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등산하는 사람이니까 산 올라가는 거는 그냥 아마 식은 죽 먹듯이 올라갈 기다 천만에. 등산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이 간에 등산을 그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숨이 목에 차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힘든 체험을 한 결과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좋은 공기를 마시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햇볕을 산을 바라보면은 황홀에 빠진답니다. 자줏빛, 갈색, 흰빛, 핑크색 장관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그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아름다움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높은 봉우리, 정적 봉우리에 오르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시는 이 땅에서 낮은 데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한번 오늘 시간이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들고 올라갔을까? 왜 12제자 다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 자신의 변형된 모습 보게 하고 음성을 듣게 하고 왜 그러지 못했을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과 그 산에 갈 만한 위치가 아니에요. 자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적어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에 다른 제자들은 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는 베드로 고백한 베드로 이분을 고백했고, 들은 사람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래 맞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같이 거기에 동의를 했어. 그런 신앙의 차원이 있던 사람이라.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천국의 행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본체의 모습을, 본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를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했어요.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영적 봉우리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홍해 앞에서 우왕좌왕할 때 가만히 있거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얼마나 다른 사람들 막 중리 사니하고 막 야단 법석하고 막 하는데 태연하게 가만히 있거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지팡이를 들어 요단강을 향해 들 때 그 물을 칠 때 요단강이 육지거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한번 보십시오.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의 경험에서 담대했습니다. 7배나 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만약에 영적 체험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라면요,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무불 앞에 갔을 때 새파랗게 찔려가 정신을 잃어버렸을지 몰라. 그러나 그들은 담담했어요.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사자 굴 속에 던져졌지만은 사자가 그를 잡아먹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 같은 사자 굴에 끌려 막 안 끌려가려고 막 바락을 치고 막 다시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테니까 나 용서해 주라고 막 그랬을지 몰라. 사자 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가 입을 대지 못했어요. 그걸 다니엘은 믿었어요. 내가 비록 사자 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서로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고한 영적 봉우리에 높이 올라간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홍해가 육지가 되냐, 어떻게 풀무불이 7배나 떠들고 있는데 머리털은 상하지 않았냐, 어떻게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살아났냐, 그 있을 수가 없지. 그 지어낸 이야기야. 그게 믿음 없는 사람들 말이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말이라. 영적 체험을 못한 사람 말이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체험을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영적 체험을 오르려고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믿음의 세례를 바로 받아요. 예수가 참 구주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게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물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 도박 안 하고요, 도둑질하는 도둑질 안 하고요, 폭행하는 사람 폭행 안 하고요, 사람이 바뀌는 거라. 그게 거듭나는 거라. 그게 예수 믿고 바로 믿고 거듭나는 거라. 그런 사람이 영적 최고봉에 오르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최고봉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되도록이면 이 세상 거는 자꾸 정리를 해야 돼요.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아기 다투면 더럽고 문제 가질 거 더 가질 거라고, 적다고 야단 법석이고, 못 가졌다고 막 불평불만하고. 그래서 한번 골로새서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 4절 1절 4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 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생각하지만 땅에 대해서 우리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 땅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참 영적인 최고봉에 오른 사람들은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 등산하는 사람들 가면은 위를 치다보고 등산하면 어디 있어요? 산 높은 올라가는데 배낭지를 멋지고 깃방을 짚고 땅을 보고 가는 거라. 눈은 땅을 보지만은 머리는 어디 있어요? 마음은 어디 있어요? 위에 있는 거라.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라.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우리 눈이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정신은 위를 바라요. 위를 생각하고 그게 영적 봉우리 오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알프스 산을 오르는 사람은 셀파, 즉 말하면 안내인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안내인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은 자칫하면 사고를 나요. 그리고 이 안내인들이 장비와 식물을 날라주는 겁니다. 길을 안내해 주면 아니고 이렇게 장비를 날라주고 이렇게 식물을 날라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올라가기 힘들 때에 성령이 나 손잡고 이끌어주는 거라. 아이고 저 산 어찌 올라갈까 하는데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이끌어줄 때 얼마나 편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아이고 내 힘으로는 이 믿음 못 지켜, 내 힘으로는 이 신앙 못 지키겠어. 그때 여러분은 인도자 대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인도자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인도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이라고 하는 거기에 매 있지 않다.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면 영적인 체험으로 올라가는데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산 아래 대조입니다. 산 위에는 산 아래는 시끄럽고 요란하고 온갖 사람들 아우성 소리, 탐욕의 비명 소리 가득합니다. 그러나 높은 산은 조용합니다. 고요한 바람 소리, 아름다운 새 소리, 풀잎끼리 어울리는 작은 소리,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있는 그대로 투명되는 곳이 산 꼭대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 어렵게 높은 산에 올라간 이 제자들이 조용한 가운데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가 조사오니,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참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다 힘들다 짐설 그걸 안 합니다.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 한번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 기도생활 많이 하십시오.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보이면서 기도하면서 아마 생각해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요, 저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께 받을 만한 은하 자격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같이 미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보잘것없고 나같이 허물대고 죄있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아무 생각해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할 때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앙생활 어느 수준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 누리는 영적인 쾌감, 그거는 그렇게 경험해 본 사람,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항상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 제가 이런 말씀 천마디 만마디 해봐야 무슨 말씀하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조금씩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면 하이 교회에 출석하는 게 참 좋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은 자리가 참 좋다. 여기가 참 좋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이교회 성도들 같이 예배 드립니다.